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걸 맞춰봐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2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헷갈리죠? 저도 이거 엄청 헷갈렸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저자가 누군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막 이런 걸 세부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당연히 알았어야 됐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어요. 저는 막연하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으니까 제자가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상식으로 알면 좋은 게, 신약에서의 야고보가 구약에서의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쓰다가 신약에서 헬라어, 라틴어로 보면서 발음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인 게 야고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야곱 사람에 있었던 일과 신약에 있었던 야고보의 이야기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야고보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고, 제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단 선지자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만약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는 성경 외의 이야기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내가 정확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야, 예수님의 동생이야, 형이야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야고보라는 이름을 듣고 여러분이 좀 더 성경책에서 누가 썼을까, 누구에게 보냈을까, 어떤 시대였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서 읽는다면 재미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게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안다고 하면 할수록 몰라져요. 내가 성경에 대해 안다? 이거 그거잖아 하면은 점점 더 몰라지게 돼요. 내가 모른다 하면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욱더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성경책이 우리 친구들에게 멀리 있는 그냥 동떨어진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교과서랑도 가장 관련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 철학, 근데 그게 예수님이 있었던 일보다 3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의 철학이 가장 활성화되고 모든 것들이 철학의 기반이 됐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냥 로마 시대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배웠던 도덕과 윤리에서 나눴던 그런 사상들이 한참 왕성하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단다, 율법이 하나님의 규칙, 도덕이 어떤 의미를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셨다는 게 우리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알면서 읽으면 조금 더 교회에서 배운 것, 학교에서 배운 것이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삶과 교회에서의 삶도 일치를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 나가면 잘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양.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는 찬양에 대해서 이제 반주하고 이거 찬양인데 바로 나오는데, 밖에 나가서는 찬양을 부르는 게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부를 노래랑 교회 밖에서 부를 노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 세상의 찬양이 경계를 가져야 되고 서로 섞이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걸까요? 아니요, 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신경 쓰기 때문에 못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르는 유행가나 아이돌 가수의 노래, 밴드의 여러 가지 무슨 노래들을 부르는 것보다, 그 노래로 여러분이 정의되는 것보다, 쟤는 이런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애야 라고 정의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여러분이 더 진실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정말로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인기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부르니까 뭐 9억 뷰, 10억 뷰 이거는 무슨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1000만 개 막 그렇게 올렸어. 그것을 부른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잘 보이려 하거나. 왜냐면요 하나님께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걸 알았을 때 사람이 느끼는 마음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거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단어를 잘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에 딱 한 단어로가 있는데요.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은 존경, 외는 두려워하다.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찬양이 엄청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놀라운 찬양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친구들이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은 찬양이 안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어라. 하나님 편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는 기도, 즐거울 땐 찬양. 딱 구분짓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괴로울 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도요. 우리가 즐거워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고 인정받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거죠? 즐거움으로 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찬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기도가 때로는 찬양이 되고 때로는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는요, 딱 기도를 하려고 딱 무릎 꿇고 앉거나 손을 모으거나 하면요,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딱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 직전에 봤던 것들, 막 고민들, 걱정들, 그것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정보들이나 즐거움들이 막 머릿속에 와요. 기도할 때, 그때 기도가 바로 안 나올 때 일단 찬양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이 찬양 잘 모르겠어요. 가사 뜻도 모르고 음정도 모르겠고 사실 음역대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혼탁할 때 바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이 찬양 다른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도 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 불가능한 거 알면서 부릅니다. 저 감기 걸렸어요. 목 쉬었어요. 음역대도 안 맞아요. 가사 뜻도 음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으로 즐거워하고 즐거움으로 고난에 나누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평상시라면 기도와 찬양이 별개가 아니라 여기서 마쳤을 텐데 우리 친구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선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포하다. 그 사람을 설득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신 일을 선포하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선포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증언하라. 성경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있는 그대로 증언하라. 겪었던 일.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쁜 것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 그리고 오늘 치유하라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치유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하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아플 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안 좋아요? 수술을 받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오늘 말씀 속에는 장로들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며. 그런데 이것을 불러 말했을 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한다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 영적으로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이 이끄는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마다 이루고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병든다는 거는, 아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치부일 수 있어요. 내 약점이고 내가 숨겨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길거리 보면요, 현수막들이 엄청 많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는 서울대 갔대요. 누구는 무슨 학교 갔대요. 누구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좋은 일들을 막 걸어놔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누구누구가 아픕니다. 누구누구 생사를 갈릴 길에 있습니다. 누구누구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현수막 본 적 있어요? 아마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프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아픈 일을 다시 같이 나눠야 돼, 우리가 함께 힘써야 돼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질병, 걱정, 고민들 함께 기도하면 분명히 좋아진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 근거가 무엇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도 안 자면서 굶으면서 기도했을까? 들어주셨을까요? 분명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근데 너가 내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 이름 빌려줄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셔가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도록 내 기도를
어떤 것이든지 들어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사용하도록, 기도할 때 부르짖도록, 기도할 때 계속 이야기하도록.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 편이 됐다는 증명입니다.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신다는 가장 분명한 확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너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실 거예요. 네가 맞았다. 너가 옳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구약에서 나온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계획,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뭔가 더 얻고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짚을 게 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고칠 때 기도만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술을 받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 뭔가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원에 들어가겠다. 네, 그런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당시의 치료 방법입니다. 소독 방법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요,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고요, 남들의 손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을 치유하는 일이요, 특정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라, 증언하라, 오늘 치유하라, 이것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요,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인 것. 왜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뻐하셨던 일, 잠이나 밥이나 그 모든 것들을 아껴가시면서 하셨던 일, 선포하는 일, 증언하는 일, 치유하는 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고난과 즐거움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연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 깊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전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죄와
많은 눈가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른들의 말에 속기도 하고요. 이것이 좋아, 이것이 더 대단해, 그것에 대해 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점점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쫓다가 결국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는, 치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기를,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